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어지자 믿는 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사울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최초로 안디옥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바나바가 첫 번째 사역자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초대하여서 함께 사역하던 중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의 문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전도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난 실라와 그리고 루스디아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리고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진 누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 바울의 전도팀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십니다.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최초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던 중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여행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사역까지 늘 함께하였던 든든한 후원의 교회였고 기도의 동역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며 마을의 행정관들이 바울로 고을을 떠나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은 다음 발걸음으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보면 가는 고을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외국에 갔는데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은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중간 단계가 되어지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에 많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로 흩어져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므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드려졌던 그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예배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변형과 또 통합이 이루어지긴 하였는데요. 5가지의 중요한 예배 형식은 회당의 예배에서 그대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과 그리고 교제하는 이 5가지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죠. 이 회당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제사가 바로 이제 기독교의 예배로 전환되지 않고 구약의 제사를 이 회당에서 어떻게 이제 피해 제사가 아니라 예배 형식으로 바꾸는지 바로 이 회당에서 많은 고민과 또 연구 속에서 이 회당의 예배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 순서들은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그리고 회당을 거쳐서 초대교회에서 완성된 예배 순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당은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또 히브리식 교육과 또 탈무드를 중심으로 한 그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지죠. 이 탈무드가 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회당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성경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치기에는 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탈무드의 지혜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이방의 문화나 혹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함들로부터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숙소가 이 회당에서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도팀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회당에서 3주 동안 머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행객들, 유대인의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의 역할을 하면서 이 바울의 전도팀이 왔을 때 당신들은 3주 동안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머물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새롭게 그 도시에 유입되어진 유대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면 유대인들을 또 일에 초대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이제 경제 공동체가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미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아주 간략하고 또 명쾌하게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에 3가지의 전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근데 이 강론의 내용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는지, 구약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의 삶,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자유주의 쪽에서는 인간 예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들의 이성으로는 믿겨지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을 강조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살았을 때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떠한 긍휼의 사역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신학의 흐름이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흐름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자칫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친구 같고 긍휼이 많으신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긍휼을 베풀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이랬던 그 모든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 여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전 설교도 그러하였고 디모데의 설교도 그러하였고 또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외하고 예수를 전한다? 이것은 흔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됐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으면 됐지, 왜 굳이 부활하시는가?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아주 명확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강조한 것이 맨 끝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는 구원자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우리의 안내자를 간절히 따르죠. 그래서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격분하여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야손의 집에서 이들을 끌어내고자 했는데요. 이 야손의 집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3주일 동안 지내고 그 이후에는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의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와서 이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7절에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데살로니가의 로마의 행정관들에게 이들을 끌고 와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이 예수다라고 이들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넘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이사를 그들의 임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가 우리의 임금인데 이놈들이 예수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놈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로마서의 13장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권세를 거역하거나 반역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반제국주의나 반국가주의적인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죠. 한때 유행했던 아나키스트 반국가주의자들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기독교인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어지는 명령을 하였을 때는 시민의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우리에게 있죠. 근데 불복종하였을 때에 그 핍박이나 대가를 지불한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국가에 가든 그 국가의 체제에 순종하고 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앙의 위해가 있을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었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국가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각자 그 정치적인 색깔이나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에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국가에 세워진 임금은 통치자는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세워졌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내가 지지하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때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해방을 겪게 되어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악한 왕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이 단순한 핍박이 아니고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자들을 이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고 반국가주의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것이 이제 베레아인데요. 베레아에서는 좀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점치듯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성경을 볼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자를 위해서, 또 듣는 우리를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설교를 하는데 2분 설교하는데 머리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저도 모르게 입으로는 설교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막연히 들으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 성경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실천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설교 묵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3명과 이 설교 묵상을 하였는데, 교육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묵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 묵상을 한번 시도했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설교 묵상은 받은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언어로 다시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설교 묵상 모임을 좀 이렇게 시작해 볼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반드시 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설교 묵상을 시작할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게 될 부분입니다. 들은 말씀을, 간절히 들은 말씀을 본문과 다시 한번 대조해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러한가, 그냥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에 그렇지 아니고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곳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바울의 전도팀을 회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아덴으로 바울만 홀로 이제 은밀하게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크리스천들은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러한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더욱 매여 있는 자들,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복음으로 유창한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실현될 것도 아니기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통치자들을 주셨기에 또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 속에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늘 하늘 바라보되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다림줄과 같이 주어진 말씀에 붙들린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되 정말 그러한가 주의하여 살피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